안녕하십니까, 임원주 목사입니다. 책 읽는 영어, 영어로 책 읽기, R.C. 스프라울의 Faith Alone 제20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빨간 박스로 되어 있는 이 패러그래프의 마지막 문장, 즉 여기 but if로부터 시작하는 마지막 문장서부터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but은 문장 부사라고도 하죠. 문장 부사. 앞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그런 의사를 이제 표명하겠다, 그런 정도로만 이해하면 됩니다. if로 시작하니까 이건 부사절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쭉 훑어보면 바로 then이 보이면 주절이 보이는 것입니다. if절의 동사를 살펴보면 that is로 시작을 했으니까 지시대명사 that, 그 다음에 is, 이것이 if절의 동사입니다. 현재로 되어 있죠. 현재로 되어 있다는 것은 이 부절이 순수한 가정이 아니고, 가정이라고 하는 건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비현실성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순수 가정은 현실성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고, 직설법 동사를 썼다는 것은 저자가 생각하기에 이 부절의 내용은 현실성이 조금이라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현실성이 어느 정도냐라고 하는 거는 그 내용도 내용이지만 부사로 주로 표현합니다. 어쨌든 이것은 현실성이 있으니까 이거는 가정문이 아니고 현실적인 어떤 조건을 제시합니다. In fact는 삽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사, 사실상, 실제로는, 이 자체도 그러니까 현실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죠. 그리고 빼놓고 보면 비동사는 앞에 명사, 그 다음에 the teaching이라고 하는 명사, 그래서 명사, 비동사, 명사로 되어 있으니까 이 형식입니다. 이럴 때 비동사는 이 형식에서 사용되는 이 비동사는 특별한 의미를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오히려 생각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 형식에서 뭐뭐이다라고 우리가 번역하는 이 비동사는 영어 문법에서도 연결동사라고 해서 수학에서 등호기호, equal이라고 하는 등호기호 정도의 의미가 있다. 이것은 상당히 영어는 논리적인 어떤 논리학의 어떤 공식과도 같은 식으로 이런 비동사 같은 것을 사용한다라고 하고 이해하는 것이 쉽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곧 가르칩니다. 교훈이다. 그러면 이 teaching은 of scripture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of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명사구입니다. 명사, of 명사. 그러면 이 자체만을 풀어서 아주 단순하게 근원적으로 돌아가 보면 이것은 원래 하나의 문장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하나의 문장이라면 주어 동사가 있는 거죠. 그러면 누가 무엇을 한다, 뭐는 어떠하다. 문맥에 따라서 teaching of scripture 할 때 성경을 가르친다, 성경에 관하여 가르친다, 성경이 가르친다. 성경은 곧 가르침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도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압축을 했을 때 그럼 그게 뭐냐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기가 매우 어려우면 저자는 그것을 문장으로 풀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자의 글쓰기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겁니다. 자기가 상정하고 있는 기본적이고 평균적인 독자들이 자기가 쓰고 있는 이 구문의 형태를 보면서 본래 무슨 뜻을 이렇게 압축해서 간결하게 표현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그 지성으로 따라와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는데, 이게 정확한 것이 좋은,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쓰고 이 정도면 알아듣겠지 했는데 독자들이 잘 이해가 안 되면 저자가 어쩔 수 없이 무지 어려운 내용을 그나마 이렇게 한 것이 쉬울 수도 있고 저자가 잘 판단을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저자의 상식을 이해하고 자신의 수준으로 이 저자의 생각을 충분히 따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어떤 교감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나는 이 책을 선택했다라고 긍정적으로 신뢰를 한다면 충분히 쉬운 형태로 압축을 했다,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라고 서로 양해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그것이, 위에서 말한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그 교훈이라고 한다면, 근데 현실성이 있는 거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 가정법이면 이건 앞에서 얘기한 그거는 전혀 성경의 가르침일 수가 없는 건데 우리가 억지로 한번 가정은 해보자, 이것이 가정문이라면 조건문은 그건 현실성이 있어.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말을 풀어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주절의 주어는 on으로 시작했으니까 이 on이 수식해주는 명사가 프로테스탄트로 끝나고 who라고 하는 접속사가 뒤에 나옵니다. 근데 바로 뒤에 obscure 동사 형태예요. deny 이것도 동사예요. 3인칭 단수가 주어. 그러면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who 앞에 있는 프로테스탄트가 선행사인 게 분명하지요. 그러면 이제 관계대명사 뒤에서 주어가 생략이 됐으니까 주격. 그러면 이 후절이 끝나는 지점까지 해서 한 덩어리가 되고 그것은 앞에 있는 선행사인 프로테스탄트라는 명사를 수식해주는 형용사. 그러니까 주절의 주어인 프로테스탄트는 형용사가 몇 개냐면 on, 부정관사도 관사도 형용사고 프로테스탄트를 꾸며주는 형용사고 이반제리컬도 프로테스탄트를 꾸며주는 형용사고 후절도 형용사고 그래서 하나, 둘, 세 개가 프로테스탄트를 꾸며주는 형용사입니다. justification에서 끊는다고 하는 건 그 뒤에 is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의 문장은 하나의 절은 주어도 하나고 동사도 하나입니다. obscure 뒤에 콤마가 있어요. 콤마 오하니까 이 콤마는 오합니다. 그러니까 세 개의 동사 obscure, deny, fail 이라는 세 개의 동사를 연결해 줘야 되는데 이 전부 오하로 연결을 해 주니까 그러니까 콤마 오하 해서 정확한 공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법적으로는 이 접속사 오하가 들어와서 동사 세 개를 묶어 주었으니까 문법적으로는 동사 하나입니다. fail 뒤에는 절이 안 나왔으니까 is는 who에 소속된 형용사 절, 관계 대명사 절의 동사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트가 3인칭 단수 주어니까 is 3인칭 단수 비동사. 그러면 프로테스탄트가 몇 형식이냐 할 때 뒤에 as는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as는 품사가 여기 as는 그 뒤에 as 바로 그냥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as 공식을 이야기하는데 뒤에 있는 as는 접속사예요. 공식이지만 원칙은 접속사고 앞에 있는 as는 뒤에 있는 as절을 가리키거나 혹은 그것을 받는 지시부사입니다. 그러니까 품사가 앞에 있는 as는 부사니까 문장을 구분하는데 그 형식을 따지는 데에는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비동사 뒤에 뭐가 있는 거냐면 unfaithful이라는 형용사가 있어요. 이 주절은 프로테스탄트를 주어로 하고 비동사를 동사로 하고 뒤에 형용사 unfaithful을 받는 이형식 구문입니다. if절의 비동사는 명사, 비동사, 명사의 이형식이고 주절의 비동사는 명사, 비동사, 형용사의 이형식입니다. 기본적인 그 원칙은 똑같은 거예요. 명사, 비동사, 명사나 명사, 비동사, 형용사나 이퀄의 역할은 똑같아요. 비동사 뒤에 보어로서 명사가 오는 것과 비동사 뒤에 형용사가 오는 것은 그 의미가 왜 바뀌느냐 하면은 그 품사 때문에 바뀌는 겁니다. 기본 구조가 똑같다라고 하는 것은 이퀄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기본 구조가. 그러니까 논리학에서 말하는 동일유래 법칙에서 앞에 것과 뒤에 것의 가치가 똑같아요. 이거는 이거다. 형용사도 원래는 같은 건데 왜냐하면 형용사는 단독으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고 뒤에 명사가 원래 있다고 본다면 명사, 비동사, 명사에서 그 명사를 수식해주는 형용사를 더 덧붙이는 건데 주어인 명사와 보어인 명사가 그대로 똑같이 반복이 되니까 쓸 필요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명사를 생략하고 형용사만 남겨둔 것이 형용사 보호가 된 그런 이형식이라고 보면, 그러면 왜 형용사를 덧붙여 주었느냐 할 때 형용사가 표현할 수 있는 그 개념을 새롭게 보충해 주려고 한 겁니다. 앞에 명사, 비동사, 명사는 이름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거는 뭐다? 이름 혹은 정의를 내려주는 구문이 명사를 보호로 한 이형식 구문이라면, 형용사를 보호로 한 이형식 구문은 그 형용사적 성질의 의미를 새로 추가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름을 얘기해 줬으니까 그 성질은 어떻다? 형용사는 가장 기본적으로 그 어떤 단어나 그 사물 혹은 사람의 성질, 상태, 수와 양, 수량에는 나이가 들어가요. 그리고 무게, 색상, 이런 것들은 전부 형용사로 표현하게 되어 있어요. 이거 몇 개지 할 때에 개수에 해당하는 말은 형용사를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자동적으로 나와야 돼요. 한글에서는 거의 대부분 숫자는 부사로 표현하게 되어 있어요. 습관적으로 부사로 나와요. 7개야 할 때 이거 부사예요. 그래서 서술부에 붙어요. 근데 영어는 이게 몇 개지 할 때에는 그 숫자는 형용사로 하고, 그 형용사니까 명사하고 붙어서 써야 돼요. 그러면 지금 이 비동사도 하고 붙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제 비동사 이형식 구문이고, 이 영어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원래는 이 비동사하고 형용사가 결합이 되는 게 아니라 비동사 뒤에 또 명사가 있는 거예요. 주어인 명사가 반복이 되고 그 명사를 수식해 주는 형용사가 그 명사 앞에 왔는데, 주어인 명사와 보어인 명사가 똑같고 덧붙여지는 건 이 형용사뿐이니까 뒤에 있는 명사는 생략하자. 그리고 뒤에 있는 명사가 가산명사 단수라면은 어도 붙어야 되는데 명사가 사라졌으니까 어도 사라지고, 그래서 비동사 뒤에 형용사만 남은 형태다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이 구문에서, 즉 as 뒤에 a Roman Catholic in the same position이라고 하는 이 구문에서 뭐가 생략이 된 거예요? 동사가 생략이 된 겁니다. 그러면 무슨 동사가 생략이 돼요? 이거는 추론을 깊게 할 필요가 없어요. 항상 영어 문장에서 그 자리에서 어떤 단어가 생략이 될 때에는 앞에서 반복이 됐기 때문에 그렇고, 그 반복이 되는 것은 앞에 있는 구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구문의 형식이 그대로 반복이 될 때예요. 그러면 동사가 생략이 됐다는 것은 앞에 있는 동사가 생략이 된 거고, 그 동사가 똑같다면 그 동사가 취하고 있는 서술부 구조가 똑같은 거예요. 문장 구조가 똑같은 거예요. 그럼 앞에 있는 동사가 비동사란 말이에요. is unfaithful. 그러면 뒤에 s 뒤에가, 이게 s가 접속사라고 하는 것을 알았으면은 그 뒤에 be 플러스 형용사 is unfaithful 이라고 하는 구문이 생략됐다는 거는 공식상 그냥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할 필요가 없이. 그러니까 생각이 안 나는 건 익숙하지 않고, 이게 그런 거다라고 하는 사실을 머릿속에 기억해 둔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기 위해서는 외우는 게 아니라 따져보고 이렇구나라고 이해한 뒤에 연습하고 숙달을 하면 내 몸이 그거를 그냥 기억해 두는 게 언어입니다. 이게 시험 문제 정답풀이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로만 뒤에 접속사 as 절, 부사 절부터 보면 로마 카톨릭에서 로만 캐톨릭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어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캐톨릭 교도예요. 캐톨릭 신자, 로마 카톨릭 신자가 어디? in the same position, 동일한 지점에서 동일한 위치에 있는 로마 캐톨릭 신자. 여기서 또 포지션이 그 위에서 얘기하는 교리였어요. 그러니까 동일한 그 교리적 입장에서 로마 캐톨릭 신자가 is unfaithful, 불충실한 것 그만큼 unfaithful하다. to the gospel, 복음에 불충실하다. 그러면 누가 할 때 복음주의적 개신교도는 is unfaithful하다. 복음에 불충실하다. 로마 캐톨릭이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어떤 프로테스탄트냐라고 할 때 그걸 한정해, 그러니까 개신교도 프로테스탄트를 한정해 주는 거예요. 한 사람이다. 이반제리칼, 복음주의적인 개신교도, 그러니까 개신교도 중에 이반제리칼한 사람. 그러면서 또 더욱 한정해 줍니다. 모호하게 만들거나
denies 거절하거나 fail 실패한다. 뭐 하는데? To defend the doctrine of justification 칭의 교리를 방어하는 것을 obscure 흐릿하게 만들거나 그렇게 방어하는 것을 거절하거나 방어하는데 실패하는 복음주의적 개신교도는 바로 그 입장에서 그 칭의 교리라는 점에서 로마 가톨릭이 복음에 불충실한 것만큼이나 불충실하다,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문장 Rome still believe. 여기서 롬은 도시 롬 혹은 로마 제국의 롬 이걸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롬은 고유명사인 것 같지만 그 앞에 있는 로만 캐톨릭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 용어를 받아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앞에 로만 캐톨릭은 단수 형태로 썼지만 어떤 한 사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 단수라고 해서 단수로 썼지만 로마 카톨릭 교도 일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롬은 로마 카톨릭이에요. 로마 카톨릭은 still 여전히 believe 믿는다. 무엇을 믿는다 할 때 여기서 first부터 어디까지냐면 끝에까지입니다. first은 명사로도 쓰고 형용사로도 쓰고 복합관계 대명사로도 씁니다. 복합관계 대명사일 때는 관계자가 들어갔으니까 이 for 뒤에 있는 절 속에 문장의 형식 구조를 따져볼 때에 명사가 하나 생략이 된 거예요. 복합관계 대명사라고 쓰는 이유는 선행사인 명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를 합쳐서 융합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for 속에는 선행사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으로는 the thing 사물일 경우 the thing which 이게 원래 공식이고 최근에는 그냥 the thing that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which나 that은 관계대명사, 선행사 the thing. 왜 the thing이냐? 그냥 특정한 것을 지정을 해줄 수가 없고 그냥 막연하게 그 어떤 것이라고 할 때 어떤 것은 something, anything이지만 여기서 which에 한정된 그것이니까 something은 한정되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정된 것으로 나타내 주려니까 the thing이 되는 겁니다. It did 여기서 on that day 할 때 전치사 on that day 했으니까 전치사 on 플러스 형용사 that 명사 day 그러니까 전치사 on의 목적어는 day 그러면 이 덩어리에 on that day는 부사 그러니까 it 뒤에 did가 있고 do는 대표적으로 타동사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면 목적어가 없죠. 그러니까 저 first은 believe 동사, 주절에 동사가 있고 또 하나의 절이 오니까 for 이하는 절이거든요. 접속사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do의 목적어도 필요한데 그것이 즉 접속사와 목적어가 있어야 될 곳에 하나, for만 있으니까 그 두 개를 뭉쳤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for을 보면서 두 개가 눈에 보여야 돼요. the thing, which 두 개가 눈에 보여야 나중에 다른 곳에서도 그렇고 문법적으로 문형을 따질 때에 혼란이 없어집니다. for을 하나로 보면 원래 단어 하나는 한 가지 역할만 한다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원칙이기 때문에 하나인데 그러면 접속사는 어디 갔고 목적어는 어디 갔고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저게 두 개인데 하나로 표시했다. 그러니까 두 개니까 접속사가 저 자리에 있는 거고 두의 목적어도 이렇게 눈앞에 the thing으로 있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더 쉽습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숙달된다는 건 뭐냐면 그거 깊이 생각 안 해도 그냥 눈에 보이는 거예요. 자, on that day를 수식해 주는 말이 in 1564 1564년 그날에 그 다음에 when이 따라옵니다. 이 when이 뒤에 있는 on that day나 1564 혹은 on that day in 1564 이게 부사 덩어리지 않습니까?
부사 덩어리를 수식해주는 when, 이거 관계부사예요. 그렇게 되면 관계부사도 문장에서 부사 노릇을 하는 게 아니라 관계자가 들어갔으니까 형용사 노릇을 하는 겁니다. It condemned, 여기서 it은 문장의 주어인 로마예요. 로마가 condemned, 정죄했다. 그러면 condemned가 과거 시제죠. 그러니까 first 절의 동사 did가 과거, 두 동사의 과거예요. 그러니까 이 do와 condemn이 같은 시점에서 일어난 거예요. 종속절의 동사는 시제, 정확한 시간대를 표현하는 기능은 상실하고 주절의 동사를 기준으로 하여 주절의 동작에 비해서 이 종속절의 동작이 먼저 일어났느냐 나중에 일어났느냐 같은 때에 일어났느냐는 동작의 선후관계를 표시해 준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believe, 믿는다. 지금 로마 카톨릭은 지금 여전히 이렇게 믿는다. 과거에 이런 일이 있을 때에 그렇게 한 것을 지금 여전히 그렇게 믿고 있다. 뭘 정죄했습니까? Evangelical truth, 복음적 진리. 그런데 복음적 진리가 뭐냐 할 때 앞에 뭐를 보셔야 되냐면 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고 막연하게 복음적 진리가 아니라 앞에서 말한 그 복음적 진리, 뭐를 받은 거예요? The Doctrine of Justification이라고 하는 거를 Evangelical truth이라고 하는 형용사 플러스 명사라고 하는 이 단어 구를 가져다 놓고 더를 씀으로 해서 The Evangelical truth이 The Doctrine of Justification을 받는 대명사처럼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와 더를 익힐 때에 어는 어떤이고 더는 그거 앞에 있는 사물을 가리키는 거다 막연하게 외우면 안 되고 더를 활용함으로써 앞에서 말한 것을 받는 말을 만들어준다면 이 자체가 지시대명사나 인칭대명사가 아닌 일반 명사를 뒤에 가져다가 앞에 있는 것을 대신 쓰는 그 받아주는 말로 만들므로써 이게 대명사 역할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고급 용어에 가면 그냥 명사, 대명사 이렇게 쓰지 않고 명사류라고 합니다. 명사류, 대명사류, 대형태. 그러니까 대명사는 대형태에 들어간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반제리컬 트룻을 번역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를 씀으로 해서 저 이반제리컬 트룻이 상징하는 바가 앞에서 말한 그거, 너도 알고 있는 그거, 앞에서 설명을 한 그거, 그래서 충분히 알고 있는 그거라는 것이고 그걸 찾아보면 유일하게 The Doctrine of Justification이라는 어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칭의 교리를 정죄했다. 그 다음에 those who를 정죄했다. 그것을 주장하는, 견지하는. 근데 여기서 이번에는 maintain이라고 하는 현재 시제를 썼어요. 그러니까 1564년 당시에도 이렇게 1564년 당시에 이신칭의를 주장하는 사람들까지도 정죄했는데 still 여전히 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저쪽에서 로마 카톨릭도 그 정죄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또 지금도 그러니까 메인테인이니까 지금도 그 교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지금도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메인테인을 ed 과거로 썼으면 1564년에 이신칭의를 정죄했고 그때 그 교리를 견지하는 그때의 그 사람들을 그때 정죄했다. 여기서 1564년이 또 뭘 의미합니까? 트렌트 공의회를 의미합니다. 트렌트 공의회가 마감하면서 그때 교리적 입장을 확정지었고 교령을 반포했고 그때 로마 카톨릭 신조를 만들었고
로마 가톨릭의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리문답서를 그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 가톨릭은 1564년에 만들어진 그 문서들, 그 교회 회의의 결정에 의거하여 출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엄격한 의미에서 로마 가톨릭은 1564년 이전이 아니고 1564년서부터입니다. 그러면 1564년 그 무렵까지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The Catholic Church예요, 그냥. 혹은 Western Church. 동방교회와 구별된 서방교회고, 서방교회는 동방교회에 대하여 자기 명칭을 Catholic Church라고 했고, 동방교회는 서방교회에 대해서 자신들이 Orthodox Church라고 했어요. 정통교회. 그러니까 Orthodox Church, 정통교회는 동방교회를 가리키는 명칭이었고, 캐톨릭 처치는 서방교회를 가리키는 명칭이었다가 1564년에 로만 캐톨릭이 만들어지면서 프로테스탄트하고 구별된 거예요. 그래서 캐톨릭이 둘로 나눠진 겁니다. 로마 캐톨릭하고 프로테스탄트하고. 그런 상징적인 숫자가 1564년이고 여기서 로마는 1564년과 결부지었을 때의 트렌트 공의회 신조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 문장을 보면 바로 주어 동사 나오죠. This is 명사, 비동사, 그 다음에 no surprise 명사가 나왔지 않습니까? 명사입니다. 그런데 앞에 주어인 명사에 this가 나올 때는 좀 특별한 구문이 됩니다.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상대방이 모르는 것을 소개시켜주고, 그래서 그 이름을 말해주고, 그 정의를 말해주고, 그래서 그에게 알려주기 시작을 할 때, 자, 이거는 뭐야? 자, 이건 너 처음 봤지? 이거는 뭐야?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고, 근데 상대방이 그거 다 아는 거예요. 그런 문맥인데 다 알고 있는데 this is를 썼어요. 그 설명이 필요 없이 눈으로 봐도 다 아는 건데 this is를 썼을 때는 이걸 제공하는 겁니다. 이거 한번 써봐. 여기 앉아. 그러니까 의자일 경우 this is my chair 할 때 이거는 내 의자야. 이거 너 처음 봤지? 이런 뜻이라면 소개시켜주고 자랑하는 거겠죠. 그런데 뻔한 거고 뭐 특별할 것도 없어요. 그럴 때 그냥 여기 앉아. 내 건데 너 여기 잠시 앉아. 이런 뜻이고 This is my pen 할 때 너 지금 펜이 필요한데 없는가 보구나. 이거 내 건데 그렇지만 너 좀 써. 이런 식으로 제공해 준다. 지금 제가 약간 극단적으로 예를 들었지만 이제 그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가 지금 이 문장에 있는 것처럼 앞에서 이야기하거나 앞으로 이야기할 때 이거는 신문, 기고문, 논설문 같은 데에서 혹은 설명문 같은 데서 많이 쓰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한 이거. 이런 식으로. 자, 이제부터 설명할 이거는 뭐다라고 먼저 얘기해 놓고 그 다음에 설명하는 방식 할 때 this를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개념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앞에서 지금까지 설명한 이런 거는 no surprise, 놀랄 것 없어. 이런 얘기예요. 어디에서? in a body. 이 body라는 말이 번역하기 어려운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자, 어쨌든 뒤에 내용을 봅시다. claims 동사가 바로 나왔죠. 동사라는 건 어떻게 알아요? 뒤에 is 형용사. 형용사니까 바로 뒤에 명사가 나오고 이게 명사 덩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claims는 동사일 수밖에 없어요. 동사, 타동사. 그러면 주어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that은 뭘로 쓰여진 겁니까? 주어 노릇을 하는 명사가 없으니까 관계대명사. that. 뜻이 없어요.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자기가 묶어주는 이 덩어리에는 지금 명사가 하나 빠져 있다. 당연히 그 명사는 놓치고 없어져 버린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명사다. 그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body일 수도 있고 surprise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래요. 그래서 대개의 경우에는 이렇게 형용사 노릇을 하는 덩어리보다는 구체적으로 명사 노릇을 하는 surprise일 경우가 확률적으로는 좀 더 많습니다. is decisions. is는 단수죠. 뭘 받았겠습니까? it이 지금 3인칭 단수로 받은 거. 여기서도 보면 it 3인칭 단수가 있지 않습니까? 계속 뭘 받아요? 롬. 이 패러그래프의 주어인 롬을 받고 있는 겁니다. 로마가 decisions. 지금 decisions 명사로 썼습니다만은 여기서 형용사 is는 그것의라고 형용사로 되어 있으니까 문자 그대로 그것의라고 하면은 안 되고 decision을 동사로 일단 바꿔봐야 돼요. 명사 구문은 원래 동사 구문 일종의 문장으로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문형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꾸 그걸 동사
서술부 구조로 바꿔봐야 돼요. 그러니까 동사로 바꾸면 decide, 결정하다. 그럼 누가 결정을 해요? 그러면 it이죠. 로마가 결정한다. 로마가 결정한 것들. to be infallible, 무오하고 irreformable, 개혁할 수 없는 거다. 고칠 수 없는 거다. 더 이상 고칠 수 없는 거다. 그러니까 claim은 몇 형식 동사입니까? 이거 사실 claim을 사전에서 찾아서 이게 몇 형식인가 뒤에 명사가 나오고 to 플러스 be, to be 구문이 나왔다. to 부정사 구문이 나왔다. 이건 몇 형식이냐? claim을 찾아봐야 돼. 그럼 5형식입니다. 목적어, 목적보어. 그리고 목적보어에는 지금 to 부정사 구가 나온 거예요. 자신의 결정들은 무효하고 철회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집단에서는 그렇죠? 전혀 놀랄 것이 없다. 그 다음에 but, 그러나 when the heirs of the Protestant reformers, when 절이에요. when으로 시작하는 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when도 단순한 구문에서는 부사로도 쓸 수가 있고 접속사로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The heirs of the Protestant reformers, of 플러스 명사죠. 그러니까 the heirs가 명사고 reformers는 of 플러스 명사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앞에 heirs를 꾸며주고 no longer는 부사입니다. 그러니까 동사, 왼절의 동사는 find. 그러면 this is가 주어 동사, 그러니까 주절입니다. this is가 이끌어가는 이 부분이 주절이 됩니다. 그러면 부사절, 왼절은 바로 앞에 this is의 앞에 gospel까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여기 동사는 find고 그러니까 구문부터 봐야 돼요. this doctrine, 이 essential이 doctrine을 꾸며주는 형용사인가 아니면 목적 보호인가 그 부분을 살펴봐야 돼요. essential이 this doctrine을 꾸며주면 find는 3형식입니다. 어떠한 것, 본질적인 이 교리를 발견한다. 이렇게 3형식입니다. 근데 5형식이면 이 doctrine이 어떠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만일에 essential or central, 왜 in 뒤에 이 전치사 구가 무엇을 수식해 주는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find를 수식해 주느냐, essential이나 central을 수식해 주느냐. 복음을 define, 한정하는데, 정의하는 데에 본질적이거나 중심적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더 이상 발견하지 못할 때에, 그러니까 알지 못한다는 얘기죠. 인정하지 못한다는 거죠. 눈치채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사로서 형용사 essential or central을 수식해 준다고 보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프로테스트, 개신교 리포머스, 개신교 종교 개혁가들을 뒤이어가는 상속자들, 이게 이 5부는 목적 관계입니다. 그들을 계승하는 사람들이 이 교리, 이신칭의 교리가 복음을 규정하는 데에 있어서 복음이 무엇하라고 판단함에 있어서 본질적이거나 중심적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더 이상 발견하지 못할 때에는 이것이, 즉 이렇게 발견하지 못하는 이 무지각성, 안목이 사라진 것, 이것이 is cause, 원인이다. 무엇에 대한 원인? 깊은 슬픔, 그리고 애통함에 대한 원인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다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